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서지입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아시아의 등불로 알려진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땅에 최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바로 단군입니다. 단군은 단순히 신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행한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런 엄지척 모양은 제 방송을 보실 그때마다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단군은 우리 한민족의 시조입니다. 그가 한반도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무인지대였습니다. 그러한 미지의 땅에 단군이 최초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고조선이라 부릅니다. 단군의 정체는 뭘까요? 단군이라는 사람은 땅에서 갑자기 솟았거나 곰이 사람으로 변신한 것 아닙니다. 단군도 사람인지라 분명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군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시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때에 노아의 7식구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한 가닥 역사적 실마리가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동방으로 사라진 욕단의 가족들에 관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그들 중에 단군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욕단의 후손 중에 단군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 유튜브를 통해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은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왕궁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행위는 높은 산의 천제단, 곧 하늘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돌로 쌓은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땅이 열리자 맨 먼저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맨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들이 쌓은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것입니다. 자연석으로 쌓았다는 뜻입니다. 제단의 재료를 망치나 정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위에는 잡은 짐승이 올려지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하늘로 높이 올려 보내졌습니다. 그 연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단군은 한반도의 곳곳에 자연석으로 천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한반도에서 맨 처음으로 천제단을 쌓은 것은 기이한 행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그 장소는 백두산 정상, 강원도 태백산, 그리고 강화도 만인산 등입니다. 백두산 정상의 천제단은 그 흔적이 희미하지만 태백산에 있는 천제단, 그리고 강화도 만인산에 있는 천제단의 자취는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단군은 이렇게 단순히 돌제단을 쌓은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제단 위에 짐승을 태워 하늘에 제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단군처럼 돌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역사를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과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단군은 어려운 발품발이를 해가며 왜 그렇게 어려운 천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노아로부터 전수받은 습관적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미지의 땅, 그것도 태백산 정상까지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역사적 행적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단군은 이처럼 하늘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을 열고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날을 개천절이라 이름하고 해마다 국경일로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의 곳곳에는 고인돌이라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고대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고대 조상들은 시신을 땅에 묻었지 시신 위에 집채만한 돌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의 일종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자연석으로 된 이 고인돌 위에 그들의 제물이 올려지고 하늘에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였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고인돌 유적을 전국 곳곳에 남긴 것은 단군으로부터 전수한 습관적 행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단군을 비롯한 우리의 조상들은 왜 이러한 천제단과 고인돌 유적을 남겨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늘을 숭상한 단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세상의 어느 민족과는 다르게 하늘을 숭상함으로 출발한 민족입니다. 우리 고유의 생활 풍습 속에서도 이러한 하늘 숭배에 관한 풍습이나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늘을 숭상하는 풍습이나 습관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경 말씀이나 율법처럼 명확한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예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말세의 때에 새로운 동방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당을 보십시오. 도시들은 밤마다 십자가 불빛이 숲을 지르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광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숭상하는 민족이 전 세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시는 분 아닙니까? 높은 곳에 천제단을 쌓고 영원한 하나님을 숭상했던 단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